오늘의 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에 들어가서부터는 자세히 이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무엘 배우고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한 시기는요 BC 1100년 BC 1100년이고요. 기록한 내용은 가나안 정복을 하고 300년 동안 이스라엘 신정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가 1500년, 1490 몇 년 정도 됐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1100년이니까 3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300년간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사, 곧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고요. 쓰여진 시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울 왕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초대 왕 사이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재판했을 때 그때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어떤 거냐? 그러면 신정시대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 말 그대로 신이나 종교적 원리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 실질적으로는 신의 대리자 또는 종교적 원리를 해석할 권위를 가진 사제나 성직자가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통치하는 사람을 사사, 재판관이라고 불렀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정시대가 끝나고 초대 사울 왕이 시작할 때부터는 왕정시대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세습적 단독 시장 군수 왕이죠. 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그래서 이때는 세습이 됐죠. 근데 사사는 세습이 안 됐고 잠깐 되다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왕과의 차이점은 세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사는 영어로는 judges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재판관 그러면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는 판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판사는 그냥 판결만 하는 사람이지만 오늘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왜 사사라고 표현했냐면 중국 재판관을 사사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이 유래돼서 사사라는 말이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라고 해서 사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udg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하거나 추방하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위 여러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보시면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표에 대해서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나와 있고요. 가나안 하솔 북쪽의 이스라엘 가나안 그쪽에서도 쳐들어오고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미디안에서도 그렇고 저 밑에 여기 지도 보시면 모압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에돔, 미디안 그 밑으로 보시면 지도 보시면 여러 그 이스라엘의 주위를 끼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와서 계속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마다 이런 나라들이 와서 몇 년간 그들을 지배하게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누가 구원을 해주냐, 구출을 해주냐, 하나님께서 사사를 정합니다. 사사, 네가 구출해. 그러면 딱 와서 이제 이들을 쳐부수고 그들이 이제 구출하잖아요. 그럼 장수잖아요, 장수. 근데 장수가 심판을 하는 거야.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가 돼서. 그래서 사사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에 보면 왜 문제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명령을. 왜 멸하라 했냐면 말 그대로 멸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남아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죄를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는 너네들 주위의 죄들을 제거해라. 근데 우리가 죄를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맨대요. 얽어매서 우리가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 주위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또 심판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출해 주듯이,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다시 그 환경에서 구출해 주듯이 우리는 꼭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죄를 분명히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 보시면 아까도 우리 예배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대부분 죄가 탐욕이에요. 탐욕. 오늘날은 옛날에도 그렇지만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탐욕이에요. 탐욕이랑 우상을 이걸 끊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쓴뿌리를 갖고 돼요. 쓴뿌리. 뭐예요? 불평불만. 이라는 가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탐욕이라는 죄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물질이죠.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질을 탐욕의 마음을 자꾸 섬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꼭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 탓해요. 자기가 우상을 숭배해 놓고서 그 결과가 힘드니까 하나님 탓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삶이 지금 현재 힘들다. 무슨 재정적으로 힘들다, 뭐 일적으로 힘들다, 뭐 영적으로 힘들다, 뭐 가족적인 문제로 힘들다, 뭐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심판이 여러분한테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뭔가가 깨끗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호예요. 신호. 여러분들 빨리 바르게 되라. 그때 이스라엘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르게 됐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그 힘든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너 죄야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해요. 사실 그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너 죄야 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듣고 싶으면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잘못 하나도 아니야. 너 잘못 하나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또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그러다 보면 사실 내가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을 하고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듣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전한 교리는요, 성경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건디지 못하며,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죄야 라고 말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 보통 그 욕심 때문에 그 심판이 오잖아요. 욕심 때문에 온 건데,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까 욕심대로 자기 위에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 말은 뭐냐면 내 욕심대로 살아도 좋아, 괜찮아, 그거 죄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는 그런 목사를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파 목사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구원파 목사는 뭐예요? 너 술 먹어도 괜찮아. 너 돈 욕심 좀 내도 괜찮아. 너 쾌락 쫓아도 괜찮아. 왜? 너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 너 천국 가. 괜찮아. 이게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게 돌아서 이렇게 하는 게 구원파 목사거든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 이게 뭐예요?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면죄부. 그러니까 이게 면죄부,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면죄부를 주는 선생들, 그런 목사들이 사람들을 좋아한다. 때가 되면.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 오늘날 그런 때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심판은 이건 내가 우상 숭배할 때, 욕심을 부렸을 때 주는 심판이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다.
회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시켜줍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주 내용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우상 숭배하고 힘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사사로 통해서 구원받고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 제대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사 죽고 나서 다시 또 욕심대로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 패턴이 그래서 한 6사사가 주요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된 구절은 다음과 구절과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아까 말한 거와 동일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자기 눈에 옳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게 기준,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기준이 돼서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성경을 듣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기준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계속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나를 채워주셔야 돼. 근데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줬을 때 그런 하나님은 부정을 해요. 왜 나한테 욕심대로 주셔야지. 내가 기준을 이미 정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배교를 하게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고 쾌락을 주면 성경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이제 여호수아 통해서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근데 이제는 또 그 깊숙한 땅까지 가나안 사람들을 추방해야 되는 정복 사업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복 사업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추방을 안 해요. 왜 추방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왜 안 했을까요? 가만히 놔두고 노예로 쓰면 더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내가 힘이 있는데 얘는 이제 나 물찌개도 하고 나무도 패고 그리고 좀 3D 직종을 얘네들한테 맡기면 좋잖아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되면 곡물도 받아요. 얘네들이 알아서 곡물을 바쳐요. 내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두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죄를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놔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장 28절에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사기 2장 22절로 3절에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3절에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덫이 됐어요. 덫이. 그들을 놔두었더니 그들의 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남겨두지 그러니까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이 죄가 이렇게 주위에 있어서 우리를 편하게 한다고 그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죄가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 언제 되겠어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에 신실하지 못할 때, 헌금 드리지 못할 때, 성경 읽지 못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전도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어버리는 우상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한꺼번에 공격하지 않아요. 조금씩 공격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그런 방어 하나하나를 놔두다 보면 잡혀먹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죄를 가만히 다 그걸 허용하다 보면 그 죄에 올무가 빠져서 덫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사탄이 여러분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게 놔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먹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면 사사기 2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떤 신을 섬겼는지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13절에 그들이 주를 버리고 누구를 섬겼대요? 바알과 아스다로스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이 지난주에 배웠죠? 풍요의 신이라고 바알. 그럼 아스다롯은 누구냐? 아스다롯. 누군지 아십니까? 아스다롯은 바알의 배우자, 아내예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여신이에요, 여신. 근데 여신인데 이 바알 숭배가 아주 끔찍합니다. 어떻게 바알 숭배를 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라합의 앞에 타이틀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창녀. 그러면 왜 창녀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알 숭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에서 뭘 했냐면 난잡한 섹스판이었대요.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해서 성관계를 맺고 난 뒤에 정액이 땅에 떨어지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잡한 그런 성관계를 성전에서 제단에서 했던 거예요. 그들의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많이 봐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벌거벗고 제단 앞에서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언제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니네 모세 어딨냐? 그러더니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귀걸이 받아가지고 황소 만들잖아요. 황소 만들어 거기에서 뭐 했어요? 춤췄잖아요. 벌거벗고 춤추면서 뭐 했겠어요? 벌거벗고 춤추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한테 처단해라. 그러니까 3,000명 거기에서 죽었어요. 죽어 나와서 3,000명 죽었어요. 그 짓을 한. 그러니까 3,000명이 그 짓을 했다는 거야 거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그리스에 갔을 때는 아프로디테로 바뀌고요. 로마 시대로 갔을 때는 비너스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비너스 아시죠? 여자 속옷으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죠. 비너스 하면서. 근데 비너스 여신 그 사진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단정하게 옷 입고 있어요? 아니면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고 있죠? 그게 왜 그런지 하면 아까 말한 그 성적 매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술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의 우상이겠어요? 돈과 섹스의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말은 신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돈과 섹스예요. 결과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 사람 누가 뭘 숭배해요? 맞잖아요. 돈과 쾌락. 돈과 쾌락 추구하는 거 맞잖아요. 재벌들 돈과 쾌락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신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돈과 쾌락을 추구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그러면 12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사사를 제가 볼까요? 12사사.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6명만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만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는 이 6사람만의 이 이슈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6사람은 그냥 재판을 했다, 그러니까 통치를 했다 잠깐 나옵니다. 몇 년간 통치했다. 또 안 나온 것도 있어요. 몇 년 통치했는지도 안 나오고 아주 정말 살짝 나오고 6사람만 주요 내용이 6사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 이 6사사들의 주요 사건을 하나씩 좀 한번 볼까요? 먼저 볼 거는 사사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재판관이 죽은 뒤에는 사사가 나와서 구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뭘로 했는지 보겠습니다. 뒤에는 그들이 되돌아가서 자기 조상들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또 우상 숭배하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자기들의 행위와 완고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6번이겠어요. 그 이상 기록은 되어 있지만 계속 하는 일이 그거예요. 무한반복. 사사에서 구출받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가르쳐줘도 다시 돌아가요.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 40년, 80년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전쟁 기억하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래도 공부라도 했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전쟁 공부도 안 할걸요? 70년 지났어요. 맞죠? 70년 지났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나면서 다 까먹은 거예요. 얘네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다 까먹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핍박한 사람은요, 메사포타미아 왕입니다. 8년간 학대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 온니엘이 누군지 한번 볼까요? 온니엘은 갈렙 조카 유다 지파 온니엘입니다. 갈렙 이제 누군지 기억하세요? 지난번에 12명의 정탐꾼을 이스라엘에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제대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 4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갈렙이에요. 네, 그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 이름도 어려워요. 이 사람을 이기고 이제 구출을 해주고 40년 통치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사는 에훗이네요. 에훗이라는 사사인데 모압이 또 18년을 학대를 하니까 모압에서 구출을 해주고 80년 통치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대로 기록이 안 났어요. 블레셋이 와서 이제 그들을 심판을 했겠죠. 학대 기간은 안 나와 있고 삼갈이라는 이제 사사가 나와서 구원을 해주고 또 얼마나 통치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요, 하솔, 북쪽에 가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20년 학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제 나와서 40년 통치를 하는데 이 드보라는 아주 유일한 사사 중에서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하죠. 우리 전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우리는 여자 그러면 없을 것 같은데 보면 이스라엘은 아주 이때부터 여자, 그러니까 사사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이 하솔 통치자 야빈이라는 통치자인데 이 통치자는 900대의 병거가 있었대요. 철병거. 그러니까 바퀴 달린 수레죠.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거 이집트 때 있었던, 근데 900대나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단했답니다. 근데 이 군대 대장이 시스라라는 군대 대장이 있었는데 군대 대장을 이제 바락이라는 이스라엘의 사사 또는 군대 대장이 드보라가 이제 바락한테 가서 이제 시스라를 무찔러라. 그러니까 무찔렀죠.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도망가다 보니까 겐족숙 에벨 아내 야엘에게 이제 도움을 청해서 이제 거기에 쉬는데 이 야엘이라는 아내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아주 대단해요. 뭐 어떻게 쉬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이 못으로 박습니다. 대못으로 박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도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편에 드는 게 자기들도 안전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죽이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는 하여튼 여자도 대단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드보라라는 사람이 이제 40년 통치할 때는 아주 이스라엘에게 땅을 개량하고 경작하고 집을 짓고 도로를 보수하는 등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또 여러분 또 아이들도 많이 알아요.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아는데 이때 핍박했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이고요. 7년간 이스라엘을 속박을 했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그들을 구출해주고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때 이제 미디안을 하고 싸울 때는요, 무려 32,000명이 모였대요 합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쓰지 않고 300명만 썼어요. 300명만.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들이 이겼다고 말할까봐, 너네들이 잘나서 너네 능력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다 쓰지 않고 300명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만하는 거, 이런 거,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적은 수로도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사사 그렇게 보니까 이 사사들에 대해 집중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사사들에 대해서는 깊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사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사는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특히 삼손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삼손은 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완전 슈퍼 히어로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손은 볼 게 없어요. 왜 볼 게 없냐면 그 힘으로 뭐에다 썼냐면 다 여자하고 잠자리 쾌락하는 데만 계속 써요. 그러니까 얘는 뭐 배울 게 없어요. 보면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고 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아요. 간단해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돌고 돌아서 다시 얘네들은 돌잖아요. 계속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우상숭배예요.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다음 보시면 뭐 돌라 23년 사사는, 그다음에 야일 22년 이렇게 하고 또 입다가 좀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자세히 기록했는데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18년을 또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입다가 와가지고, 근데 입다 출신이 재밌어요. 입다가 어떤 출신이냐면 기드온 사람인데요. 사실은 엄마가 창녀예요. 창녀. 그러니까 아니죠. 첩의 아들이란, 정확히 제가 헷갈린지 첩인지 창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맞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찾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에요. 길르앗 사람인데 엄마가 창녀예요. 창녀. 엄마가 창녀 사람이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본처의 형제들이 이제 내쫓습니다. 입다를 내쫓으니까 그 사람 입다가 좀 허영심 많은 사람들하고, 도비라는 땅으로 가서 허영심 많은 사람들하고 가서 거기에 두목이 돼요. 근데 재밌어요. 허영심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성경은 참 친절하게 이 조폭이라는 말을 허영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조폭으로 느껴져요. 싸움을 잘했으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암몬 사람들이 와서 자꾸 그 괴롭히니까 너네가 가서 입다, 네가 싸움 잘하니까 네가 가서 싸워라. 이렇게 길라 장로가 와서 입다한테 애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가서 싸우면 뭐 시켜줄래? 너 사사 시켜주겠다. 해서 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내가 암몬을 이기면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암몬을 이기면 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딱 서원을 해요. 그래서 암몬을 이겨요. 딱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집에서 딸이 장구치면서 우리 아빠 이겼다, 너무 좋아요. 근데 딸이 누구예요? 무남 동료예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괴로워해요. 입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조폭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이게 조폭이 캐릭터가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큰 이슈가 나옵니다. 무슨 신약적으로 큰 이슈가 뭐냐면, 이 딸이 인신 번제, 사람을 이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인신 번제를 했냐, 아니면 사무엘 뭐 했냐, 성전 봉사, 평생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로 이슈가 되게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인신 번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몰렉 신에게는 인신 번제를 했었는데 그걸 가증하다고 표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했는데 그냥 했겠냐, 이런 쪽이 있고, 다른 쪽은 인신 번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도비라는 땅이 인신 번제로 유명했다. 그리고 매년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애국하러 왔다. 아니, 살아있으면 왜 애국을 했겠냐, 살아있으면. 근데 성경에서는 번제 헌물을 했다 안 했다는 정확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인신 번제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기록했냐가 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기록을 했겠냐. 입다의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입다의 선 약속의 이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은 것 같아요. 비록 자기 실수로 잘못 선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지키는 입다를 봐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봐봐라. 저 입다같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자기가 약속한 건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이걸 하나님께서 신약에 가서는 입다는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운하면 꼭 뭐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 서운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걸 좀 지켜주시면 제가 좀 하나님께 뭐 드릴 것도 다 드리고 하나님께 제 자신도 다 드리고 하나님께 제 시간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약속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지 아닌지 하나님 이걸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그냥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 서원은 하나님 그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입산이 7년 동안 그 사사로 활동했고 엘론이 10년 동안 했고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합니다. 마지막 삼손이 나오네요. 삼손은 이제 블레셋 40년 동안 통치를 하고 20년 삼손이 거기에서 구출하고 2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사사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제가 보면서 좀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삼손은 나사르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사르 사람. 여러분 나사르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나사르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하는 성전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성전 봉사는 아니지만 좀 그거와 비슷해요. 하나님께 완전 바친 사람을 나사르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사르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나사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근데 포도에서 나오는 거, 포도주나 독주 이런 거 다 마실 수 없고 포도에서 나오는 모든 걸 먹을 수 없어요. 이게 나사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지역 사람이었어요? 어디에서 자랐어요?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자랐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사르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르하고 틀려요, 예수님. 근데 이거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자꾸 예수님의 머리를 길러요. 자, 어디에서 보면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만들어 보면 백인이에요, 꼭 백인. 얼굴이 다 하얗고 여성스러워요. 되게 잘생겼어요.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이에요, 안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일단 중동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중동 사람 못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길렀을까요? 안 짧았을까요? 머리가 짧았겠죠. 왜냐면 그때 로마 사람들 보면 로마의 머리는 뭘로 결정돼요? 로마 왕의 동전을 한번 보세요. 로마 동전 단발입니다. 로마 왕의 머리가 대체적으로 그냥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 대통령 보세요. 그 헤어스타일이 우리가 지금 다 그 헤어스타일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외모를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보니까 53장 2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다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다 외모로. 그러니까 사기꾼들 보면 어때요? 사기꾼들은 되게 좀 누가 봐도 되게 외모가 믿을만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하지만.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건 헐리우드에서 만든 거고 옛날 17세기 뭐 16세기 작가들이 있잖아요. 아티스트들이 다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린 거지 그게 실제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많이들 머리 기르면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것이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부끄럽다라고 신약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말해놓고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 근데 예수님이 머리를 길러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머리 긴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7장까지 왔을 때는 그때 더 이상 이제 사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사사가 끝났어요. 삼손에서 17장, 18장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미가의 우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돈으로 이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레위 사람이 와서 이제 채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뭐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는 게 성경에서 왕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옳은 것대로 행했다, 옳다고 행했다라고 하듯이 이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줄 거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은 자기 우상 누구한테 뺏겼냐면 단지파가 이제 훔쳐갑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도 다 없어진다라는 걸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늘날도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게 뭐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19장 21절 가니까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은 뭐냐면 레위의 첩살인 사건. 이건 제가 한번 정해서 봤어요. 레위의 첩살인 사건. 이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이제 레위가 첩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첩이 흔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첩을 갖고 이제 데리고 이제 자기 장인에 가서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첩도 이렇게 그냥 첩도 아니고 바람 피운 첩인데도 버리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가다가 이제 이게 어느 지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쉬었는데 벨리알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와서 너네 집에 나그네가 들어오지 않았냐? 내가 그들을 알겠다. 빨리 내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내 딸하고 이 사람의 첩이 여기 있으니까 니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뭐 했겠어요? 안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이 아담이 이브를 아니 잉태를 아기를 뱉다라는 이 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계를 맺고 결과적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강간을 하는 거예요. 강간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죽여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행위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여기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이성애도까지 포함해요. 뭐가 가장 강간이라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나 강간이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어떻게 이 땅에 아직도 있냐.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2지파에게 모두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벨리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이제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사람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결과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고린도후서에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슨 목을 나누겠냐?
그러니까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인 거예요. 벨리알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그네들을 강간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벨리알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백성 안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어디에 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 내가 침례를 받았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구원파 쪽으로 가는 거고 우리는 이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 천국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약속의 땅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땅 아니에요. 저주받은 죄 속으로 죄로 저주받은 땅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들은 신앙생활의 시작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것이 함께 간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참석이 가능하지만 교회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될 수 없고 꼭 믿는 사람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아직 믿지 않는다면 빨리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심판을 안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심판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심판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으셔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심판에서 벗어나서 또 약속의 땅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눈을 기준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시고 이스라엘의 이런 우상 숭배를 보시면서 돈과 쾌락이 가장 큰 우상이구나라는 것을 오늘날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